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다시 안실학교 교과 공부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3과 요엘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른바 12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이 12명이 활동하고 남긴 글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첫째 날 우리 제1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4종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은 왕이고, 왕은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둘째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놓고 늘 강론하고 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지혜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지혜가 많이 쌓인 사람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에게 좋은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혜자, 또 다른 말로는 장로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왕은 정치 지도자이고 통치자이고 또 재판하는 임무를 맡아 있었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또 종교 지도자였으며, 지혜자는 모략, 슬기, 지혜를 가진 사람, 인생 경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지혜자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때로 견책하고 또 경고의 기별을 보내고 또 특별히 예언, 앞으로 닥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고, 지혜자와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는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으면 되었고,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요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중에 남쪽을 향하여 기별을 전하던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그의 신원을 아주 짧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자기의 신상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14명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인데,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는지는 또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선지자 가운데 6명은 자기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연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반면에 요엘을 포함해서 6선지자는 아무런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 308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당시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역사에 남은 암흑일 있지 않습니까? 해가 깜깜해지고 막 진이 일어나던 그 사건은 2500년 전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와이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시고 하는 이런 예언이 어떻게 해요?
1780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2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1780년에서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가 되는 거니? BC 720년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숫자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이라면 요엘은 BC 8세기 후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요엘은 요는 여호와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딴 데 가서 서성거리지 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과 함께 요엘서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하니 요엘서 3장 17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뭐가니? 누가요?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가 나인 줄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이 구절이 요엘서의 하나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고 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1장 1절로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 시온이 어떻게 황폐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끔찍한 장면의 묘사입니다. 거기 보면 역사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앞으로 재난이 올 것을 예언하고 그런 구절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2장 18절로부터 3장 21절 마지막까지인데 이것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에 시온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끝장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새 역사의 출발이고 또 악인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상의 날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아주 심도 있고 농도 짙게 전하는 기별이 요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보면은 상당히 극적으로 반전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면 기억절은 요엘서 2장 11절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데 누가 당하겠느냐. 우리를 굉장히 겁나게 하고 아주 심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3과의 기억절입니다. 자, 먼저 거기 일요일 부분과 월요일 부분에 보면은 민족이 재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은 뭐냐면은 우리 요엘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부두엘이 아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바로 기별로 들어갑니다. 요엘이 상당히 성질이 급해 보입니다. 나 누구의 아들이다 해놓고 바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이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앞으로 닥칠 일은 엄청난 아주 천지개벽할 일이다. 이런 아주 급박하고 아주 엄숙한 기별을 해서 벽두부터 막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인사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너무 두렵고 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4절이 그 끔찍한 날의 제1단계의 사건입니다. 4절이 무엇입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먹었다라고 이렇게 과거로 표현한 것은
역사적 그 사실이 앞에 다가온 것을 아주 임박하게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이미 그렇게 한 것을 다 먹었다 하는 것은 과거처럼 들리지만 과거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말할 때 이렇게 과거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말할 때, 야, 너 큰일 났다. 너 오늘 아빠 오면 너 죽었다. 그러죠? 너 죽었다. 죽을 거다. 이것에 대한 확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옵니다. 첫째 곤충은 팥종이, 둘째는 메뚜기, 셋째는 늑, 그 다음에 황충이에요. 뭐 영어로 다 있고 또 히브리 말로도 각각 다릅니다만은 이 네 종류의 메뚜기는 다 메뚜기 종류인데 메뚜기가 우리도 여러 가지 종류 있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이 근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뭐 어떤 지역 사투리는 홍굴레라는 것도 있고 메뚜기가 뭐 아주 이상하게 생긴 건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기 4절에 나오는 네 종류의 메뚜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이는 팥종이는 아주 비슷한 메뚜기 종류 가운데서도 어떤 종류의 메뚜기인고 하니 씹어서 잘라 먹는 메뚜기입니다. 씹어서 잘라 먹는 메뚜기. 왜냐하면 이 팥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잠인데 가잠이 씹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먹다가 남긴 것을 메뚜기는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르바는 많다는 뜻입니다.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오는 메뚜기를 여기서 메뚜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막 씹어가지고 다 무너뜨려 놓은 걸 이제 아주 때를 지어 거창한 때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그 먹다가 남긴 것을 넛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옐레크인데 옐레크라는 말은 핥아 먹는다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넛이라고 하는 메뚜기는 깨끗이 핥아 먹는 메뚜기입니다. 남김없이 싹싹 핥아 먹어요. 여러분 개 밥 줄 때 개가 배가 고프면 아니 싹싹 핥아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는 메뚜기가 바로 넛입니다. 네 번째 메뚜기는 황충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황충이라 하는 말은 하실인데 하실은 무슨 뜻이냐면 끝낸다, 다 먹어치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은 메뚜기 중에서도 아주 앞에 핥아 먹고 남은 것까지 다 먹어치우는 끝내주는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바로 마지막 메뚜기 황충인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팥종이가 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오고 또 넛이 오고 황충이 네 차로 팍 이렇게 해가지고 싹 치우는 것입니다. 여기 뭐 세 종류가 올 수도 있고 다섯 종류도 올 수 있지만은 네 종류가 온 것은 넷은 항상 동서남북 상하 좌우 해가지고 딱 아우가 딱 맞았어요. 완결을 뜻하는 넷이라는 수의 속성 때문에 넷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완전히 끝내주는 이 메뚜기 때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당할 천년 재앙이 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을 앞에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장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온에서 뭐를 불며?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고 또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나팔하고 호각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나팔 띠 부르는 건 뭐야?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왔다 알리는 거예요. 호각을 부르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비슷한 것을 반드시 두 번씩 해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일상 이렇게 말하고 또는 뭐 대꾸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개를 말해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히브리식 어법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 말함으로써 좀 더 철저하고 완벽한. 그래서 나팔과 호각을 다 갖다 불어라. 왜? 지금 뭐가 오니까? 메뚜기 때가 오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오는 것은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뭐 조금 성가시고 배고프고 또 복구하려면 뭐 이렇게 농사 좀 잘 지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천년계의 일이 앞으로 닥칠 또 다른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싹 쓸어, 농사 지는 거 싹 쓸어가는 거, 이걸 여호와의 날입니다.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메뚜기 오지 않고 앞으로는 인간 메뚜기, 아주 막 쓸어가는 적군, 쉽게 말하면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우리를 다 수탈해가고 다 강탈해가고 우리를 아주 막 형편없이 하게 할 것이다. 파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앞으로 옵니다. 결국은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망하는데 아주 메뚜기가 쓸어가듯이 그렇게 다 망하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 지나가면 회복됩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또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러한 재앙, 2차적인 재앙들은 1차, 2차 재앙들은 앞으로 올 더 큰 재앙, 더 궁극적인 재앙,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재난을 또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경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날은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3중에 먼저 메뚜기가 와서 재앙을 일으켰죠. 그 재앙은 앞으로 외국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휩쓸어 갈 것을 말해주죠. 예견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과 외국 군대의 재앙을 통하여 더 큰 재앙, 최후의 심판, 그 진짜 여호와의 날. 앞에 있던 천년계의 재앙은 그건 뭐 지나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끝내는 그 날이 그 날이 그게 진짜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천년계의 재앙이라는 1차적인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다음 그걸 통해서 민족이 감당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당하는 민족적 그런 재앙, 마침내는 우주적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요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고 또 성산에서 호각을 부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또 성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다 시온이고 성산입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재림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백성들의 주의를 끌고 또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내다보는 시선 위에서 이 요엘은 특별히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특별한 징조를 주십니다. 정말로 이제는 메뚜기 재앙 말고 또 바벨론 재앙 말고 역사의 끝이 오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큰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에까지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내려서 성신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하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큰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어떤 징조예요? 천년기에 일어나는 징조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천년기에 일어나는 징조는 지금까지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막 올라가고 어떻게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1780년 5월 19일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는 말하기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제 말씀한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져 가지고 예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언.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오순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 이 말세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이제 정말로 말세 중에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때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영적 유산인 우리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이 예언의 신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이 사는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의 도움을 받고 또 지도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마지막 32절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이 막 이르고 형벌이 이르라도 끄떡없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해가지고 난을 면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말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구주요, 창조주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요,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영생과 사망을 판가름 짓는 판결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이 책이지만은 요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이 심판 또 역사의 종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나갈 때 특별히 16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내 백성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우리가 들어갈 땅은 거룩한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붙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여겨지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거룩한 백성과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엘의 기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 성도, 거룩할 도자, 거룩할 성, 도자, 성도에는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세 이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르는 것을 예고해주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께 피난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고 그분 속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난을 피하고 오히려 상급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도록 우리 삶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교과 공부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